제가 어저께 파충옥 성도님께 전화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너무 볶아먹는 것 같아서 전화를 안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를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제 마음이 막 쫄아붙었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귀에 오셔서 우리 삼강교회 자발적인 성도님으로 잘 자라나고 계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이름 불러 기도해 주시는 거 고맙고요. 오늘 또 예배 오신 파충옥 성도님께도 감사합니다.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최홍락 선교사님을 날마다 이름은 부르고 들으셔서 아시는데 우리 교회 두 번째 방문하십니다. 얼굴 미리 한번 보여주세요. 최홍락 선교사님. 자, 이제 석양예배 설교 은혜롭게 하실 텐데 꼭 오셔서 함께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이 지금 가뭄으로 몸살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강을 막아가지고 물을 가두었는데 그 물이 녹조, 쉽게 말하면 썩는데요. 그래서 그 물길을 열어가지고 물을 다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그거라도 다 내보내면 우리는 어떡하오, 그놈이라도 퍼서 농사 짓게 좀 가두어 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여러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 눈치 몰라, 미국 눈치 몰라, 그 가운데서도 지금 딜레마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을 흘려 보내는 게 맞아요? 그놈이라도 가둬두고 쓰는 게 맞아요? 여기 임장로님이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나라가 지금 답을 내야 되는데 쉽게 답을 내지 못하는 문제예요. 같이 합시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메마른 것도 문제지만 또 고여서 썩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예요. 메마른 것은 1차적인 손해만인데요. 고여서 썩으면 손해가 파급돼요. 독성이 생기거든요. 물이 복음이에요. 내 속에 들어온 복음이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묵어서 방죽에 묵은 물에 막 녹조가 끼듯이 막 골아터진 복음이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는 독성이 나와요.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독성이 나와요. 지난주에 정수기 얘기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맑은 물 나오는 정수기도 전기 코드 빼고 일주일만 물 안 흐르게 하면 그 속에서 곰팡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물은 흘러야 되고 우리 속에 복음도 우리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 미국 눈치 보느라고 사드가 뭔지 그놈의 내막도 모르는데 누구는 놔야 된다, 누구는 놔서는 안 된다. 우리가 괜히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억울해요. 다시 물어보지만 사드가 뭐예요? 그거 놓으면 우리가 뭐 조금 미사일 방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기 소영기 이 대령님이 이제 연대장 전방으로 발령 나왔더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이나 언제 오면 좀 한번 붙잡고 물어봐야 되겠어. 그 사드가 뭐요? 군인들은 좀 알겠지. 그 사드 놓으면은 거기서 뭐 인체 유해한 거 나와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는 거요, 어쩌는 거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막 없이 우리가 억울한 거예요. 미국 사람 눈치 보고 중국 사람 눈치 보고. 사랑하는 상가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미국 눈치, 중국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께 눈치. 그래 먼저 설교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 좀 주세요. 하나님이 보우가 아니고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 장중에 붙들어 주세요.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시대에도요, 애굽이 기존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쪽 북쪽에서 아수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유대 나라가 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눈치를 보고 저쪽 눈치를 보고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탁월한 임금이 한 분 있었어요. 50년 동안 왕좌에 있으면서
우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은 이 강 건너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애굽은 이쪽 남쪽 아래에 있잖아요. 그 애굽 변방까지, 그 애굽으로부터 크게 도전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50년 동안 아주 강대국을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백성들이 그 정치의 보호를 통해서 안심하고 살았는데요.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위대한 왕,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사야 가슴에 스트레스가 왔 거예요. 왜 죽었어요?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어떤 교회 장로님이요, 그 교회 목사님을 볶아먹는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좀 설교시켜달라고, 왜 장로 설교 안 시켜주느냐고 그렇게 목사님을 볶아먹는 양반도 있습니다. 이게 역할이 안 맞는 거거든. 임금이 정치를 잘한 거 좋은데 왜 그 임금이 정치와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데 왜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그랬는가? 그것 때문에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우시아 왕이 50년 동안 나라를 잘 지키고 보존했는데 그만 문둥병 나서 죽고 말았어요. 그때 이사야가 야, 큰일 났다. 이 지금 위기에 탁월한 지도자가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첫 번째로 천상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고 그 앞에 수많은 스랍들이,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찬송을 올려보내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한 하늘 예배 광경에 눈을 뜬 것이지요. 다른 말로 영안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근심 걱정,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고 해도 끝까지 궁극적으로 나라 민족을 보호 못해서 마음의 염려, 근심, 스트레스가 왔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니까 거기는 만세불면의 통치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애굽 눈치 보지 말고 이제는 아수르 눈치, 바벨론 눈치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31장부터 읽었는데 거기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그런 얘기 나와요. 애굽, 바벨론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라 되겠다. 그런 영적인 눈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세상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에만 눈을 뜨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천상의 세계 영계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풀로 호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안심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응답을 강조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 막아주세요. 여러 영혼들이 여러 10년간 기도한 이 나라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에게 이 땅 위에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미국 눈치 볼 것도 없고 중국 눈치 볼 것도 없고 저 북한 사람들 그거 뭐 견주고 싸우고 부대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복된 민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영안을 여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영안을 열어서, 영안이 열려서 소망이 생긴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눈을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 발밑을 봐야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 영안은 거두어 들여서 육신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을, 지상을 바라봐야 돼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소리에 깜짝 깨어나서 정신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의 눈은요,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다시 한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자기 발견이에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안이 열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를 떠나소서, 영안이 열리니까 나는 부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이 잘못 열려서 내 부정함보다 다른 사람의 부정함이 먼저 보이면 그 눈은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육신의 눈만 열린 사람이 다른 사람 험을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눈을 열었을 때 다른 사람 노래 잘 못하는 거 귀에 들리면 귀를 빨리 씻었어야 돼. 노래 잘하려면 내 소리 들어야 돼. 그래서 성악가들은 여기다 왜 그러고 못 내는 거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자기 소리가 들린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자기 봐요. 자기. 영안이 열리면 자기 본다니까요. 근데 영안 안 열린 사람은 남 봐요. 에이 저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는데요,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우매한 증거예요. 남의 허물이 안 보인 건 아니에요. 보였잖아요.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아.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 입술이 부정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발견되니까 너를 탓할 게 없는 게 영안이 열린 사람의 시선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따라합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그 영안 열린 사람의 복이에요. 남 탓 안 하면 내 오장육부가 편합니다. 다른 사람 실수와 허물과 모자람과 불결, 부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고 편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입술이 부정한 속에 들어가서 입술이 부정하게 살아도 평안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 육신의 지식의 눈이 열리는 경우가 있죠.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으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모습은 안 보이고 남의 혼물만 보여요. 불행하죠. 자꾸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비난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선악과 먹은 지식이 열려서 그러니까.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개인의 심령에 낙담을 주고 가정에 불화를 주고 교회에 분란을 주고 그래요. 맨날 헛소리 한번 더 해보실랍니까? 똑똑한 소리가 사람 망친다. 시작. 자기 먼저 보세요. 내가 입술이 제일 부정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더 부정하다니까요. 그게 영안이 온 사람의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옳습니다. 우리 각자가 입술이 부정해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부정한 입술로 살아요. 마태복음의 말씀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속에 들은 대로 나오니까요. 우리 속에 다 뭐 별거 다 들었으니까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영안을 연 사람은 두 번째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분별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거짓된 입술을 내 거짓된 부정한 불결한 입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울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에 왜 불안이 왔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어서 그랬겠죠.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예요. 그렇지만 그 더 깊은 이면에는 모든 불안의 뿌리인 죄가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진정한 행복, 진정한 불안 제거 방안이 됩니다. 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부정불교를 토해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6절 7절 시작. 그때에 수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늘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로 갖다가 입술에 불교를 지져서 태워서 정결케 해주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은 피와 불이에요. 불로 불 받아서 깨끗한 양심, 깨끗한 입술을 되셔야 하나님이 써먹을 수 있어요. 불을 거친 거라야 하나님이 써먹을 수 있어요. 불을 통과함으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하나님이 써먹을 수 있어요. 나는 그전에 어려서 산골에 살면서 소가 한 7개월, 8개월 돌되기 전에 이놈이 이제 막 기운이 씌워지고 그러면은 잘 안 다뤄지면 어느 날 외양간에다가 그놈을 붙들어 매고 두 다리도 매고 이 목을 바짝 졸라가지고 기둥나무다 매고 쇠꼬챙이 가지고 여기를 뚫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콧뚜레를 하잖아요. 이렇게 저기 세월호 리본처럼 이렇게 생긴 걸로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끼우는데, 그게 뭐냐면 아세요? 혹시 그게 뭔지?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흡디다. 요즘 소들은 더 복이 없어. 그러면 그 전에 그거는 달의 넝쿨로 하는 걸 보았어요. 산에 가면 달의 넝쿨이 있는데 그 놈을 요 엄지손가락만 굵기쯤 되는 놈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냥 꼽지를 안 흡디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처에다 꿰려니까 소독도 되고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소죽을 끓일 때, 소죽 끓이는 거 아시나 몰라. 이제 도회지 사시는 분들이 우리 촌사람들 얘기처럼 소죽 끓일 적에 그 요만큼 자른 그 달의 넝쿨을 거기다 넣고 푹 끓여요. 그리고 소죽은 벗어 소주고 달의 넝쿨 그놈을 이제 해가지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렇게 삶아내면 아주 보들보들 다루기가 좋아지더군요. 산에서 야생으로 자는 그 사나운 기운을 불에다가 푹 삶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어린 송아지 콧뚜레를 합디다. 이름도 다 잊어버린 그 동네 아저씨가 그놈을 삶아내가지고 이렇게 다듬으면서 그 어린 송아지 코에다가 뚫고 애처로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요. 산에서 자란 달의 넝쿨 한 토막을 그 주인이 필요에 따라 쓰시려고 불을 통과시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면 불을 거쳐야 돼요. 불결한 걸 태우고 더러운 걸 태우고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땅과 만나게 하는 게 불이 옳습니다. 불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한 염려로 깊은 시름에 잠겼던 이사야는 그렇게 숯불로 입술을 지지신 다음에 새로운 소명을 받습니다. 그 입술을 왜 불로 태우시냐면, 그렇다고 입술을 진짜 지지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사야는 말도 못하라고, 상징적이죠. 입에 들어있는 속에서 나오는 모든 불결한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뜻이겠어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시고 싶은 내용,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말씀드려요. 무슨 심부름을 시키고 싶으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복사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만큼 깊거나 예수님만큼 넓지 못하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 뭐예요? 네가 나를 닮은, 네가 내게서 받은, 네가 나에게서 체험한 단 한 조각, 단 한 부분이라도 이 세상에 복사해내라. 이 세상에 전달해내라.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 세상에 단 한 토막이라도, 단 한 컵의 물이라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도록 저나 여러분의 입술을 지지시고 양심에, 심령에 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염된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같은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어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살인하고 간음한 죄를 지은 사람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돌이켜서 제일 먼저 회개합니다. 그 기도 안에 이사야의 경우와 동일한 체험이 들었어요. 맨 먼저는 이사야나 다윗이나 회개해요. 불로 그 심령을 태워주시든지 물로 씻어주시든지 하여튼 청결케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니까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됐어요. 애굽의 스트레스, 바벨론의 스트레스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과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됐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는 말씀처럼 다윗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교회들은요 예루살렘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매한 지혜로운 게 아닌 유대인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우매한 유대인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이려고만 그러니까 그 지긋지긋한 성전, 끊임없는 전쟁의 온상이 되고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보내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너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보여준, 들려준, 경험시켜준, 깨닫게 해준, 체험하게 해준 단 한 컵의 물이라도, 단 한 토막의 말씀이라도 남에게 가서 전해 주어라.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으는 것이 유대인이라면 교회는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막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었더랬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시작.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자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낼고 거기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갈급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가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 모으는 것이니까 참 힘들잖아요. 멱살을 잡고 올 수도 없고 돈 주고 싸울 수도 없고 별하별 말로 다 설득을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라고. 어떨 땐 은혜 되지만 왔다가 시험 들고 한 사람도 많은데 뭘, 다 뻥이거든. 하여튼 끌어 모으느라고 우리가 정말 수고해요.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그냥 노력해요. 그런데 끌어들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죠. 물론 끌어들이는 것도 있어요. 성경 안에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셨던 명령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다 더 복음적이고 보다 더 본질적인 교회 사명은 끌어들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보내는 데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상관가족 중에 누구를 좀 보낼고 누구에게 누구를 좀 보낼고 저나 여러분의 응답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교회는요 끌어모으는 데만이 아니라 보내는 데예요. 생각해 보세요. 끌어오기 힘들죠. 사람 하나 교회 들여다 앉히기가 정말
태산만큼 힘들어요. 징글징글 어려워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와 계신 게 다 태산만큼 무거운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분을 끌어오는 거는 정말 힘든데 가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예배 마치고는요, 일주일 동안 꼭 누구한테 갔다 오세요. 가셔서 목사처럼 설교하려고 그럴 건 없어요. 내가 들은 말씀 한 구절, 내가 체험한 예수 복음 한 구절, 내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 단 한 모금이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하셔야 내 속에서 복음이 곰팡이 슬지 않아요. 내 속에서 복음이 썩지 않아요. 녹조가 일지 않습니다. 녹조가 생기면은 2차적 피해가 와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갇혀서 흘러나가지 않으면 4대 강처럼 썩어서 2차적인 폐해, 독성이 나온다니까요. 그 물 마시면 막 두드리기 나고 피부병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들은 단 한마디 복음이라도, 지금까지 내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 삼각의 가족들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평생 목사 설교 듣기 얼마나 지겹고 힘드세요. 여러분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디 가서 누구더러 무슨 얘기 했는지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성가대에서 누가 제일 이쁘신가? 누구를 좀 바가지 긁을까? 성가대원들 나 좀 보. 나 좀 보. 누구? 대장님이 추천한 이자영, 나는 이자영 중요 타켓인데 이번 주일에 누구 좀 갈 사람 좀,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흔드는 거요? 누구 좀 한 사람 만나보세요. 마음속으로 좀 정해보세요. 이번 주에 누굴 좀 만날까? 고개 옆으로 흔들지 말고 사람 하나 마음을 품어보세요. 송기득 권사님 누구 좀 품어보세요. 가서 내 속에 있는 예수 한 방울, 목사처럼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다 못 전해주잖아요. 예수 한 방울, 생명수 한 모금 정했어요. 누구? 꼭 정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 사람 꼭 만나보세요. 내 속에 있는 복음, 내 속에 있는 예수, 성경을 다 못 전해준다니까요. 내가 경험한 예수 단 한 방울, 단 한 컵 흘려보내시면 내 속에 부패가 없어요. 내 속에 오염이 없어요. 흘러나간다고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를 좀 전해보세요. 교회가 제도에 빠지고 기관화돼서 이 탄력을 다 잃었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들은 복음을 가서 전해 주어야 되는 탄력을 잃어가요. 전체 세계교회가 1500년 동안에 이룬 이 고착화가 한국에서 120년 만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복음이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1년 동안 내 속에 쌓여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고 불신세계로 향해서 흘러나가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 그냥 갇혀 가두어 두니까 복음을, 믿음을, 신앙을 가두어 두니까 거기서 막 각종의 부패 현상이 독소가 나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편가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우리 상방의 가족들을 통해서 흘러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1년, 한 달 예수 믿었으면 한마디는 들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 한 컵은 들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난 전도를 못해. 난 성격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들어온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듣든지 안 듣지는 상관없고요. 근데 다 왜 고개를 가로줬냐면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너희들 가서 전하기는 열심히 전해라. 근데 하나 각오하고 가. 너희들이 말해도 안 들을 거요. 못 알아들을 거요. 못 알아들으면 돌아서도 무는 거잖아요. 핍박하는 거잖아요. 주님 오셨는데 못 받으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잖아요. 복음 들고 나가면 반대가 있고 부담이 있는 거죠. 복음에는 부담이 있다고요. 그거 감당하고 그거 각오하고 복음 들고 나가셔서 단 한 사람에라도 단 한 방울의 복음이라도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희망적인 건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여기는 합당한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평안을 그에게 머물 것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평안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에다가 두셨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면 만난다는 거죠. 가보라는 거죠. 너무 오래 성경 공부하고 신앙 훈련만 하다가 청춘을 다 보내고 그 가슴에 복음이 녹조가 껴서 독성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보라는 거죠. 퍼내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서 누구를 설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들려진 단 한 방울의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유럽의 첫 성에 들어갔을 때 생면부지의 사람 만나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전에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앞으로 한 칸 가보세요. 없어요. 그거 안 없구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적에 첫 마을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여요, 그냥.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 주어요. 우리 집에 와 머물면서 우리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복음 전도하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바울 발걸음에 하나님이 평안의 사람, 합당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안 나가니까. 복음 한 방울, 예수 한 방울만 가지고 누구라도 예수 믿은 지 이틀만 됐거든, 예수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었거든, 누구를 향해서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루디아처럼 잘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읽은 16절 본문은 뭐냐면은 그 동네 빌립보에서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이 여종을 안수해서 고쳐줬어요.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아이, 저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내 밥벌이를 망쳐먹었지? 그래가지고, 아이, 외부에서 들어온 놈이니까 잡아다 경찰에 갖다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간수가, 야, 큰일 났다, 야,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겠다. 그놈들 도망가면 그놈들 죄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칼로 자기 배를 찔러 죽으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우리 도망간 거 여기 있어. 걱정도 하지 마라. 왜 죽어? 죽지 마라. 간수장이, 아니,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장이 예수 믿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초석들이 되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잘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여종처럼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아픔을 주고 감옥에다가 가두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서 내보내는 사람은 좋은 조건을 만나든지 나쁜 조건을 만나든지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옛날 얘기나 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나 볼 게 아니고, 앞으로 복음을 들고 월화수목금토로 나가고,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이랑 나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셔서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한 복음이라도 전달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납시다. 약속합시다. 아멘 하시오. 아멘. 요 박용환 권사님 아멘을 크게 못 하시네.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단 한 사람에게 예수 다 한 복음이라도 흘려보내시고 다음 주일 예배 다시 만납시다.